열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신나게 일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왜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후에 두 제자를 만나신 사건입니다. 이 두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이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 걸어서 한 3시간 반 정도 걸리는 지역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 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명확히 이야기하지만 다른 제자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건대 이 사람이 글로바의 아내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글로바의 아내의 이름은 마리아로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사람들로 나옵니다. 12제자에 속하지는 못했지만 이 글로바와 글로바의 아내가 제자들과 준하는 믿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6월절 절기 때는 여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6월절 절기가 끝난 후에 엠마오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와 동행하셨습니다. 동행한다라고 하면은 옆에서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분명 이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던 제자들이기도 하였고요. 또 예수님께서 함께 그들과 먹고 마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음을 분명합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예수님의 생김새와 목소리 혹은 말투를 들었다면은 알아챌만 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와 함께 동행했던 자가 예수님인 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알고리즘에 한 영상이 올라와서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뭔가 궁금해서 보니 한 시각장애를 가진 유튜버가 자신의 일상생활을 찍어 올린 영상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그가 지팡이 하나를 의지하여 회사를 가고 신호등을 건너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이런 이들을 위해 노란색 점자 블록이나 점자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완벽히 걸어 다닐 수는 없습니다. 계단 한 칸을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시각장애인이 어렵지만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이 시각장애인과 다른 것입니다. 눈이 가려졌다는 말은 바로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눈이 가려지고 밝아지기 전까지 같이 동행하시던 이가 예수님을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이들이 다 하나같이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병행 말씀인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14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보았으나 그인 줄을 알아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 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갔지만 제자들 또한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모습이 특수하게 변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성경은 말합니다. 이 가려졌다는 말은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다 혹은 붙잡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다고 하셨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것, 이 제자들은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19절에 보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아멘. 아멘. 이 두 제자는 아직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의 생각에 바로 든 생각은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 생각날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들은 눈이 열려 있으나 영적인 눈이 닫혀진 영적인 소경인 상태였습니다. 영적인 소경 상태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어도 들어오지 않고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축사하사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31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아멘. 아멘. 이 밝아져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에노이크 대산인데 이 말은 열다의 과거 수동태입니다. 근데 이 밝아져의 의미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풀다라는 뜻입니다. 이 풀다라는 것은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하거나 뜻을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과 엠마오로 가는 길에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자기들과 동행하던 이가 예수님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합니다. 둘째 의미는 밝아지다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기 전까지는 동행하시던 이가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밝아진 후에는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열리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마음이 열리는 것인데 24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영적으로 눈이 뜨여진 것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람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어 엘리사가 있던 성읍을 에워싸자 그것을 본 엘리사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우리가 어찌해야 되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사환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환의 눈을, 영적인 눈을 띄우십니다. 그러자 그가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눈이 뜨여진 것은 또한 믿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고 듣는 사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라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이해하고 순종하고 이행합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여졌다면 우리의 삶은 전과 변화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난 후에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노아는요, 순종하고 산 위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배를 짓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비난하고 조롱하겠습니까?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살아남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가 어렵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는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곧장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곤 그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아멘.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더니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왜 우리는 영적으로 눈은 뜨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내 중심, 내 입장, 내 수준으로 말씀을 보고 듣기 때문입니다. 내 관점, 내 수준으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못한다는 말이죠. 주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 관점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졌다면 다시 가려지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내 입장, 내 수준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에 눈을 돌려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죠. 우리는 자꾸만 내 중심, 내 관점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응답받고 싶어 하는 것, 내가 얻고 싶어 하는 것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보려면 내 것을 온전히 내려놔야 합니다. 아멘.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보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하시고 싶은 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이라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을 위해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힘주시고 뜨겁게 하심으로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전하길 힘써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는지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응답받고 싶어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에 초점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미 영적인 눈이 떠졌다면 다시 다치지 않게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소방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더 나아가 말씀 앞에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눈이 열어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